복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때까지 붙들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에센스 12번째 시리즈, 오늘은 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역시 복받는 것입니다. 장판, 가구, 이불보, 애들 놀이개, 심지어는 숟가락에다까지 한자로 복이라고 새겨놓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축복자를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도를 끝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 집회, 부흥 집회, 철야 기도, 안수 집회 이런 거 쭉 보면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복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을 이해할 때도 이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복은 방향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병든 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복이 우리의 욕심이지 진짜 우리의 필요는 아닙니다. 아이는 당장 입에 달콤한 불량식품을 사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는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참았다가 집에서 엄마 손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이한테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같은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서를 불러서 해결하는 것과 우리의 보스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비서를 불러서 일 시킬 때는 나의 어젠다를 푸시합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일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스에게 일을 갖고 갈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타이밍과 방법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비서 취급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서로 부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리는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사업 성공하고 싶고 눈앞에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넓은 시각으로 복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에 대한 가장 유명한 본문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다루셨던 산상수훈의 팔복이고, 둘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 셋째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본문 하나하나가 한 주 설교 주제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복에 대한 정의의 그를 구슬처럼 꿰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여는 첫 체계적 공식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첫 체계적 공식 설교의 주제의 첫 부분이 바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가 복받고 싶어하는 걸 아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복의 정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에 팔복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계십니다. 복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팔복, 이건 팔보채도 아니고 팔복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복은 마카리오스란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언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위기에 왔을 때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깡다구로 노력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식 문제 앞에서 많이 절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하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절망을 해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력하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을 당해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두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에게 절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단순히 슬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물을 흘려도 카타르시스 현상이 나와서 좀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죠. 기분이 좀 그럴 때는 슬픈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울면서 감정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조금 있으면 다시 허탈해져요.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은 자기 인생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네요. 주님,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주님만이 제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온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약한 사람, 연약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헬라어 온유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기수의 뜻에 따라서 달리는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진 특급 경주마로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얌전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이었습니까? 실력도 있고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꺾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놓으니까 모세는 야심을 버리고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꺾여서 사로잡힌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 승리를 성취하게 된다. 부흥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며 하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늘 은혜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죠. 히딩크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에 굶주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승부욕이 강하니까 2002년도에 한국 팀을 세계 4강까지 막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에 목마르면, 인기에 목마르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으로는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제일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제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신다. 성령을 채워주신다. 누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고파하는 자, 하나님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품어준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줍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긍휼히 여겨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깊이,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영이 맑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영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영이 맑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주는 메시지를 캐치를 해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찬양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영이 맑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늘 하늘의 음성과 감동과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붙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스메이킹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체험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자꾸 화목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힘으로 자꾸 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목을 체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라라고 박수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을 믿는데 더 이상 박해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조금의 박해와 핍박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뎌낼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순식간에 훑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팔복의 한복 한복을 꿰고 있는 이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팔복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축복의 축복, 펀더멘탈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첫째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나죠. 예수님이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유명해지는 복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그게 안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정말 펀더멘탈한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시작과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진짜 복은 천국 가서야 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 받았는지는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해야 복 받는다고 하죠.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인데, 조나선 에드워드를 비롯한 빌리 그레함과 우리가 아는 모든 영적인 거인들이 그분의 글과 책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멘토예요. 29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짧은 생애와 그 생애가 담긴 그 스토리가 지난 300년 동안에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영적인 거장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가 짧게 살았다고 해서 박복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면 우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나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적인 발자국을 찍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때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먹구름과 비바람과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불이 꺼져야 이 영화가 보이듯이 우리 인생에 불이 꺼질 때 우리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용사들,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 나오죠. 감옥에서 또는 좌천되었을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배웁니다. 말씀을 새롭게 터뜨리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고난이 박복의 증거가 아니라 축복의 증거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이거든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노바디가 썸바디가 된 거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이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제일 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성만찬을 감격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십자가 보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그렇게 쫙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장막을 쳤습니다. 일단 자기 살 집을 차려야 되니까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목축업을 한참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장소로 옮겨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치죠. 장막은 우리가 옮기는 새로운 직장이에요. 이사 가는 새 집이에요. 새로 이민 가는 곳, 유학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 다녔듯이 그 모바일 인생이었듯이 우리도 요새 계속 모바일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요새는 보면 목사님 저 쿠웨이트로 2년 가 있겠습니다. 발령 받았습니다. 저 유학 갑니다. 영국 가서 한 3년 있다 돌아옵니다. 세종시에 갑니다. 광주에 갑니다. 부산에 갑니다. 그리고 막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러기 아빠처럼 찢어지기도 하시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인생도 모바일 인생이에요. 장막터를 여러분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곳곳에 새로운 장막터를 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터를 치기 전에 반드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장막터를 세웠는데 그 전에 7절에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학군이 어딘지 이런 거 알아보고 집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터부터 세우고 다른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우상신이 들끓던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딱 가서 깃발 꽂고 예배 드리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기까지 여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신방 갈 때 그 직장의 그 사무실에 스페이스가 별로 없는데도 저 코알만한 방이라도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성도님들 보면서 눈물이 픽 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힘들 때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장막터 안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항상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회장 비서실 출신들이 승진 빨리 하는 줄 아세요? 회장이 편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요. 자주 봐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회사에서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자주 보이는 거예요. CEO 눈에.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자주 뵈야 돼요. 한옥 목사가 기억하는 교인들은 간단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이. 저는요, 불꽃 같은 눈이 있어서 한 주만 여러 번 빠지면 금방 알아요. 저는 똑똑한 교인, 그런 교인 필요 없고요. 나와주는 교인이 제일 고마워요. 자주 보여야 돼요. 스쳐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한테 복이 갈 틈이 없어. 아브라함이 항상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어떠한 복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TV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고급 컴퓨터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에요? 전기 나가면 끝이지. 예수님은 우리 집에 전기와도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없이 애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예수 없이 돈 벌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위에다 세워야 됩니다. 저는 아이가 예수를 모르고 명문대 나와서 인류 직장 들어가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현명한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서 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명예, 예수님이 없는 자녀 교육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서 와야 되는데 이 축복이 또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Every spiritual blessing. 이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먼저 하늘의 복이 깊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이 먼저 쫙 들어와서 기반이 쌓여야 나중에 그 기반 기초공사를 딛고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초공사를 영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복을 뭐 안 받지? 나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 왜 사업이 잘 안 풀리지? 우리의 성적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나 왜 아직도 아프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우리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런 뒤에야 이런 축복이 와야 이게 이 사람을 살리지,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면 돈이 그 사람을 죽여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복은 발버둥 치지 않아도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랑비 이슬 스며들듯이 그렇게 싹 스며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복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복은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격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는 그냥 내가 주는 걸 받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자기가 쟁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탑을 만들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축복은 내 힘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복은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옆으로 와서 붙어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캠프에는요, 아브라함의 직계손은 이삭뿐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출애굽했을 때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네 옆으로 많은 비전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붙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제가요,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축복이에요. 제가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는데 리더십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리더십을 하죠. 사람 한 명뿐인데 뭐 나는 리더고 너는 부하고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붙여줘야 리더가 되죠. 누구의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옆으로 사람들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것도 목숨을 바치고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함께 뛰는 탁월한 재주와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붙어요. 자, 아브라함 밑에서 이 얄미운 롯이 세력을 키워갖고 독립해서 나가죠. 영악한 사람들이 다 롯 옆에 붙어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이 롯이 잘 꼬셨겠죠. 너 나 따라오면 스톡옵션 줄게, 고속 승진 이런 거 약속한다. 그러니까 젊고 빠릿한 롯을 따라서 영악한 친구들이 다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롯의 부하들의 차이와 아브라함의 부하들의 차이는 몇 년 만에 결판 났어요. 롯은 가가지고 그 땅에서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적군이 롯의 집, 그 도시와 함께 멸망시키고 롯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롯이 스톡 옵션과 돈으로 설득했던 부하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롯을 누가 구해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적군을 공격해서 롯을 구해와요. 롯을 데려간 적군이 피레미 군대가 아니에요. 4개국의 연합군이에요. 구름대같이 많은 군대를 감히 쫓아가서 공격하고 데려올 정도의 그런 전투력이 뛰어난, 함께 목숨을 걸어줄 그런 사나이들이 아브라함에게는 3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하고 돈으로 롯이 긁어모은 사람의 차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고 뼈저리게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신 어르신들 아시죠? 아무리 아이 과외 공부 잘 시켜서 명문대학 나오게 키우면 뭐합니까? 결혼 잘못하면 그냥 망가지는데, 그렇게 잘난 사람도 사업 파트너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 잘못 만나면 그냥 시험 드는데,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 축복할 때 반드시 그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사람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배로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주위에 주신 사람들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맨날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저는 매주일 우리 교인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복덩어리를 보내주셨군요. 우리 교인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그걸 선포하는 거. 오늘도 이렇게 복을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복을 보내주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복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옆에 그런 복된 사람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Making your name great.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요, 단순히 유명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양적인 축복과 함께 질적인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들도 욕먹는 부자 있잖아요. 남의 등을 쳐서 부자가 됐을 거야. 저 행실 봐. 그러는 부자가 있고, 남의 피고름을 짜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저렇게 건실하게 노력하니까 부자가 됐네. 그래서 명예로운 성공을 이루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자기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은 성공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학력을 부풀리고 자기 이력을 부풀리고 남의 것을 사기를 쳐서 이룬 부나 명예는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얻어낸 열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바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는요, 에코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2대, 3대, 4대로 갈수록 후손의 축복이 더 커진다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잘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손이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너무 심플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를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는 사람을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호하심의 축복이 너무나 좋은 거 있죠. 특별히 자녀 기도할 때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믿으니까 담대해요.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즘 여자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불안하고, 또 남자아이들도 왕따 당할까봐, 또 학교 폭력 당할까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유학 보내놨더니 미국에서 총기 사고도 많이 난다 그러지, 사방이 사고투성이에요. 24시간 우리가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분의 보호막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특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두껍고 강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강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쌓였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도 많이 봐주시는 걸 느낍니다. 믿음의 부모들의 이 기도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으면요, 이게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돈을 준 게, 아브라함아 네가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라. 그래서 고급 펜트하우스를 사라. 스포츠카 한 20대 사고 잘 놀아라.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앞으로 열방으로 나갈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솔로몬이 이걸 몰랐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창고에서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나가지를 않았어요. 솔로몬이 곡간을 풀어서 뭐 백성과 나누었다 이런 말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나누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 때에 외국군의 침략을 당해서요 싹 다 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명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른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달라서요. 그래서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은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의 축복을 주지 않은 까닭은 이 사람한테는 재물을 주면 이 재물이 이 사람을 죽이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안 주고 지혜의 축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축복, 지식의 축복을 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걸 써야 돼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게 쌓여서 썩게 되고 썩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니거든요. 남이 따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축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작은 사명부터 헌신을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축복 갖고 딴짓을 안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이라 시작이라 그랬죠.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 교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기만 알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축복의 환상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첫 부분은 축복의 말씀 듣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이민 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75년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이민 가자니까 옆에서 말씀을 직접 못 들은 부인하고 애들이랑 또 하인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씨, 막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이제 복이 대박으로 터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쫙 갔단 말이에요. 사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프로젝트를 CEO 혼자 고집해갖고 했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대박을 쳐줘야 CEO의 권위가 쓸 텐데 약속의 땅에 쫙 가서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는 막 대박이 터진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흉년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째려보는 거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축복은커녕 뭐 복 그림자도 없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보고 걱정 마지 마라. 당황스러워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애굽으로 가서 잠시 가서 밥 먹는데 우리 애굽으로 가자.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확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밥은 먹었는데 문제는 밥을 잘 먹여준 애굽 왕이 자기 와이프 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네. 사레 할머니는 얼마나 예쁘길래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아브라함의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 애굽 왕이 우리 아내를 탐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아내라 그랬다가는 남편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데려가겠지?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 예쁜 누이 동생이 있다니. 애굽 왕이 탁 데려가면서 지참금으로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죽을 마음이지. 약속의 씨앗을 잉태할 와이프를 이제 이집트 왕에게 그냥 넘겼으니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다가 이집트 왕에게 악몽을 보내가지고 이집트 왕이 그때야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또 축복하고 그냥 보냈죠. 그래갖고 간신히 이제 아브라함이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미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 부하들 눈에 보기 뭐냐 도대체 저 사장님 막
막 애굽으로 가자 그러더니 거기서 거짓말해가지고 아내 바치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왔는데 또 롯이 반란을 일으켰네. 그러니까 롯이 그 아브라함한테 툴툴거리는 불평 세력을 이끌고 영악한 회사원들 모아가지고 독립선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움직인 몇 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뭔 복이요? 근데 가만 보면 이런 갈등 상황이 일어난 데는 아브라함 자신의 책임이 반은되죠. 힘들어질 때 기도해보지 않고 이렇게 시세를 살펴서 애굽으로 이사 갔죠. 이집트 왕한테도 안 해도 되는 거짓말했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 모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갈등 상황이 불가피해요. 옛사람이 깨지고 새사람이 서기까지 막 뒤죽거리고 혼동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그 시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비전에 헌신시키셨는데 인생이 갑자기 복잡해져. LCS 딱 그 어려운 LCS 통과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개강인데 그럼 LCS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예언컨대 아마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부부싸움은 제일 많고 회사 일은 사방에서 막 구멍이 터지고 막 갈등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LCS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란 말인가?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끄집어내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시간인 줄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복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조정하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축복 본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뜻이요 maximum happiness,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가져야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명예를 얼마나 가져야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고 최고의 행복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뿌리가 더 깊어요. 이 뿌리가 결정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시냇가에 심기웠다고 했죠. 성경에서 시냇가, 샘물, 물 이런 말 나올 때는 100%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뿌리가,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고 그 땅에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건강해지듯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상처 입은 짐승에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읽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항상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니고요. 세상이 나를 상처를 주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마음이 상처투성이일 때도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은 내 입맛대로 인생이 다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 인생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형통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장으로부터도 총애를 받으며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행사가 다 형통, 성공하였더라고 말하는 거죠. 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성공 참 대단하네. 감옥에서 출세했네. 그 성공이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편적인 지금의 그림을 보고 성공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장엄한 파노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지금은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게 총리대신까지 가는 하이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는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림이 없어요. 요셉은 그 시절에 맺어야 될 과실을 맺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몸이 아프고 좌천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스럽겠지만 인생을 크게 길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 대해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로 가는 작은 터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버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활기에 차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에버그린이다.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몸이 아파도 씩씩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망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여유가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봐서는 다 죽을 것 같더니 그 다음날 아침엔 딱 일어나가지고 쌩쌩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제 얘기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시냇가에 심기운 시편 1편의 복의 공통분모 간단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체험하면서 날마다 길어내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의 샘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이 핵심이에요. 이게 엔진이에요. 이게 하드드라이브예요. 이게 깔리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이 더해져야지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깔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없이 돈을 벌고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이래봤자 나중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광야를 허락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제일 목말라 하잖아요. 지금 가난하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꿀만 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박복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을 붙잡고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